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또 핵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가 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튼튼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좋은 교리를 전파하고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것은 인간들만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성도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이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회칠한 무덤들처럼 너무나 사랑이 식어지고 오히려 사랑이 없어서 온통 탄식 소리가 들릴 뿐입니다.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들이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도 우리는 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 겨자씨만한 믿음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이렇게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게 사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 만약 이것이 없다면 인간이 짐승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보다도 이 중요한 소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간 관계상 13절만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13절까지가 바로 사랑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는 말이나 사랑이 없는 행동이나 사랑이 없는 믿음이나 사랑이 없는 구제나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이나 사랑이 없는 봉사나 충성이나 기도나 헌신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아주 무섭고 끔찍한 경고를 합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수고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열심히 충성한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이단들을 배격하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것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 쌓았던 업적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열심도 중요하고 업적도 중요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열심히 한다는 미명 아래 가장 중요한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것은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는 무섭고 끔찍한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랑을 열심히 한다는 것 때문에, 바르게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고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바르게 해도 사랑이 빠진다면 그 모든 것은 다 헛수고로,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 중요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는 기독교의 가장 큰 이단은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그런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그런 이단들보다 더 큰 이단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오늘날 성도들마다 이 사랑이 없어서 온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불행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고 일으켜야 될 운동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중요한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들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인 참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상대를 향하여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까지도 덮어주고 용서하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혹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복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넓은 아량으로 포용하며 대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침을 받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몽땅 쏟게 하고 그 고통을 주어 죽였던 그 원수들,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독교 교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욕하고 나에게 손해를 줬다고 그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것, 이것은 결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날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것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오히려 넓은 아량으로 대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보십시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참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실천한 대로 우리들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보복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이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백날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적극성을 띠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신앙이요, 무가치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분명히 본받아 우리들도 정말 제일은 사랑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꽃동산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참사랑은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데만 너무나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보다는 존경만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만 받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만 받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은 나에게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보다는 오히려 질투할 때가 많았고 시기할 때가 많았고 교만할 때가 많았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가 많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사랑이라기보다는 남을 멸시하는 태도로 사랑과는 거리가 먼 잘못된 행동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파괴하는 무서운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버리는 겁니다. 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까지 섬김의 자세로 겸손하게 희생하며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는 희생적인 겸손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에 빠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로 끝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이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는 꽃동산의 가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사랑은 어떤 것인가?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는 것, 이게 바로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도 않고 상대방의 불이나 실수를 기뻐하지도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포용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의 허물을,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급급하지 않았는가? 다른 사람의 추문이나 실패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발설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앞장서지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로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까지도 죄까지도 용서해주고 그것을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너무나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그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했습니다.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을 다 벗고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함이라는 아들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으면 그것을 감싸주고 덮어줘야 될 그 아들 함은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술을 먹고 취하고 어떻게 저렇게 옷을 벗고 누워있을 수가 있는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마 그 사실을 발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이거 뭘 말하느냐? 이처럼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주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는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됐고 저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가오와 잘못된 실수를 알고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참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허물까지도 죄악까지도 덮어주고 포용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도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것을 사랑을 실천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의심하고 또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바라는 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처증이나 의부증과 같이 상대를 의심하고 따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들 얘기합니다. 이것은 병이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를 찾아갑니다. 특히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새를 참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배신자를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과거에 누구보다도 절대로 죽을전영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였지만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를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또 사명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믿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얼마나 많고 비판할 때가 얼마나 많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는 모든 사람을 믿고 또 바라고 견디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신뢰함으로 실천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뭡니까? 본문 13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일한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사랑을 소홀히 여길 때가 있고, 바르게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을 파괴할 때가 있었고, 내가 누구보다 충성한다는 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경고를 절대로 우리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충성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다. 빨리 그 사랑을 되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오늘 이 중요한 제일인 사랑을 꼭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꽃동산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